서로 사랑하라, 이런 제목으로 잠시 말씀 듣고자 합니다. 옛날 노예를 매매하던 시대의 이야기예요. 어떤 백인 두 사람이 흑인 노예 모녀를 놓고 흥정하는데 어른 여자만 사고 아이는 안 사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엄마 노예는 차마 어린아이를 떼어놓고 갈 수가 없어 애통해하며 눈물 흘리고 있었어요. 이때 이 광경을 목격한 한 선교사가 돈을 더 주고 여자아이와 함께 엄마를 이 둘을 다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흑인 노예는 이 선교사님의 호의에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그들 일행이 밀림을 지나갈 때에 갑자기 큰 독사가 숲에서 나와 선교사의 다리를 물어 선교사는 곧 의식을 잃고 숲속에 쓰러졌지요. 한참 있다가 선교사님이 의식을 회복하여 보니 이번에는 옆에 그 여자 노예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데 그녀의 몸과 주변에 피가 낭자해 있었어요. 그 여자는 그곳 풍습에 익히 잘 알고 있었는지라 독사에 물리면 곧 노끈으로 물린 그 위쪽을 힘껏 동여매서 독이 몸 위로 퍼지지 못하도록 하고 그 독사에 물린 곳에 입으로 피를 빨면서 자신의 허벅지 살을 베어 주인의 입에 피를 먹이고 독을 빨다가 그만 의식을 잃고 곁에 쓰러진 것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다 귀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 받은 사랑에 보답을 하는 사랑은 더 아름답고 귀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무한한 놀라운 사랑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충성하며 사랑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예수께서 마지막 유월절 만찬석에서 자신은 제자들 곁을 떠나간다고 말씀하면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떠나시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고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이 새 계명은 놀라운 의미를 담고 있어요. 이 제자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 새 계명보다는 그들 곁에 선생님께서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께서 내가 떠나간다, 이제 갈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대하여 크게 당황했지요. 여러분 거기 30절 봐봐요. 가룟 유다가 예수께서 건네주는 그 빵 한 조각을 받고 나갔다 그러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가서 사내들인 공회로 달려가 돈을 받고 예수님을 팔려고 결심하여 나갔지요. 베드로가 나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은 이미 시작되었고 여기 31절에 보면 뭐라고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가룟 유다가 나가는 것과 인자가 영광을 받는 것이 서로 연관되어져 있어요. 이 영광을 받는다 이 말은 뭐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예수님은 자신의 영광을 자신의 죽음으로 말씀하셨는데 12제자 특히 베드로는 무지하게도 죽더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더라고 이 억지로 대답하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 밤 다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셨지요. 이 시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런 새 계명의 말씀을 주셨는데 함께 들으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께서 인자의 영광을 인자의 죽음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31절 32절에서 유다가 나간 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영광을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도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면 하나님도 나에게 자기 영광을 곧 주실 것이다. 이렇게 그 밤 6월절 만찬석 자리에서 이 가룟 유다에게 이 빵 한 조각을 찍어가지고 건네주며 내가 주는 빵을 받는 사람이 나를 팔게 될 배신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유다는 자기의 속내가 예수님께 들키게 되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배반하고자 하는 결심을 즉시 실행하고자 이 밖으로 나감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은 이제 시작되었고 예수님은 이 일로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산에 들인 공회로 달려가 은 30냥 이 종 한 사람의 몸값 정도로 받고 예수님을 팔기로 배신하고 공회는 예수님을 체포하고 재판하여 처형하는 일을 시작했지요. 인자의 영광은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어졌어요. 인자의 영광이 무엇과 연관되어진다? 그의 십자가와 연관되어진다.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내가 죽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아들로 말미암아 아들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말했지요. 이 인자에 대하여 가장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을 제가 이미 여러 번 설교했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인자라고 하는 말이 뭐예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말이 인자라고 하는 단어 속에 담겨 있다는 거거든요. 인자 그러면 뭐일요? 인자 그러면 뭐라고? 김인자 권사님 말고 인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 인자라고 하는 말에 담겨져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인자 예수가 내 대신 십자가에 달림을 믿는 사람은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께서 내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믿는 자가 뭘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는 뜻이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이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는데 요한복음에서 인자라고 하는 단어 나올 때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 뜻이 거기 인자라고 하는 말 속에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항상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고 믿으면서 인자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읽어야 되어져요. 인자의 영광은 인자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해요. 32절 봐봐요. 좀 더 분명하게 인자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서로 연결되어져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영광을 주신다. 그래서 이게 빌립보서 2장 11절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신 후에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인자라 부르고 인자라 부르며 예배할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께서 영광을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를 때 누가 영광을 받는다?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영광을 비워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광을 회복하여 영화롭게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으로 다시 회복하여 들어가게 되어지는 거죠. 영화로운 모습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15장 5절 17장 5절 가봐요.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7장 5절 한번 가봐요.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 영화를 비워놓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승천하셔서 그 영광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거 회복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되어지는 거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신 것이지요. 32절에서 사도 요한은 인자가 영광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이것은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가온 인자의 죽음에서 이루어진다.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 33절 한번 봐봐요. 거기 33절 보면 내 자녀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더 있겠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이미 내가 유대인들에게 말한 대로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올 수 없다. 예수께서 가시는 곳에 너희 이 제자들 너희는 올 수가 없다. 유대인들도 물론 못 오고 예수께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를 치러 떠나가시는 것을 제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며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와 함께 잠시만 있겠다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고 승천을 염두에 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자신을 대적했던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2번이나 자신이 떠나지만 그들이 자신을 찾아도 발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이미 말했어요. 요한복음 8장 21절 한번 읽어봐요. 다시 이르시되 내가 가리니 너희가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겠고 내가 가는 곳에는 너희가 오지 못하리니. 예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 가는 곳에 가요 못 가요? 못 온다 이게. 그리고 죄 가운데 죽는다 이렇게 엄하게 말해. 죄 가운데 죽는다는 말은 죄 용서받지 못하고 사망에 빠져 죽게 되어진다는 심각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믿는 제자들에게는 그들이 유대인이었지만 자신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유대인 당국자들과 다르게 부드럽게 예수님은 떠나가도 제자들은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14장 1절에서 3절에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 하늘 아버지 집에 제자들이 영원히 거할 처소를 마련하러 간다. 상당히 제자들에게 유익한 말씀하시잖아요. 14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예수께서 떠나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는데 예수 믿고 따르는 제자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있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소망의 말씀 주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 믿고 따르기 때문에 사망에 빠지지 아니하고 뭘 누려?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 당국자들 예수님 대적했던 사람들은 사망에 빠지게 되어질 것이고, 여러분,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지금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죽은 다음에는 완전히 달라져요. 그들은 어디에 빠져? 사망에 빠져.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영생을. 우리는 죽으나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예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 11장 26절 말씀 아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육신은 죽지만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제자들, 예수님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예수께서 떠나가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제자들에게 영생을 주시는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음으로 영생을 이미 얻었고, 그래서 예수를 주라 부르면서 하나님과 예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4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뭘 줬다고?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자신이 떠나가시면서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면서 자신이 제자들을 사랑한 것 같이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세상에서 서로 사랑하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들을 예수님의 제자인 줄로 알게 되리라 말씀했어요. 이 교회가 싸우면 안 되는데 우리도 과거에 어려움 겪어봤지 않아요. 이게 그 법원 주변에서 판사들, 변호사들 했던 분들, 이런 분들 얘기가 세 가지 싸움은 못 말린대. 가족들끼리 싸움 말릴 수가 없대. 문중 싸움 말릴 수가 없대. 종교인들 싸움 말릴 수 없다는 거야. 종교인들 싸움에 막 살인사건도 나요. 신흥사에도 주지 싸움에 죽었어. 서남사에도 서로 차지하기 위해 싸우다가 죽어 살인사건 났어요. 이게 가까운 사람들끼리 미워해가지고 싸움 나면 말릴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역시 예수님의 제자들답다, 그리스도인답다, 역시 뭔가 다르다 이러는데 우리가 싸워버리고 우리가 이래버리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지요. 이 우리들에게 책임과 의무가 더 많아요.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만 이 서로 사랑하라는 주제는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6절 사이에 15절에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느니라, 이 13절도 말씀하며 가장 큰 사랑을 다시 한번 말해요. 어떤 그 자유주의 주석가들은 이 말씀이 여기 15장에 나와야 될 걸 여기 13장에 잘못 끼웠다. 근데 잘못 성경이 끼일 수가 없어요. 여기 나름대로 완벽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떠나가신다는 사실을 31절에 알리고 33절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라올 수가 없다 그러면서 34절 35절에 자신이 떠나가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뭐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제자들은 예수께서 지금 떠나가신다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했어요. 한국말로 말하는데 한국 사람이 한국말을 못 알아들어. 그럴 때 많아요. 한국말이 어려워요. 그리고 깊이 있게 말하는 내용을 또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한국어 단어가 예를 들면 배 그러면 나주 신고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배일 수도 있고 바다의 배일 수도 있고 이게 수십 가지가 있는데 이걸 딱 그 문장을 보고 딱 한 번에 알아보기는 외국인들은 쉽지 않아요. 이게 문장이 여러 말이 있으면 쉬운데 이 참 말이 어렵거든요. 제자들도 예수님의 떠나간다는 말의 의미가 무슨 말인지를 깨닫지를 못해요. 떠나 있는 동안에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었는데 서로 사랑하라 이 새 계명은 어린아이들도 딱 들으면 이 사랑하라는 말 쉬운 말이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 이 실천에 옮기려고 할 때 제대로 실천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달을 정도로 심오한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말의 뜻은 간단한데 이것을 정말 실천하며 날마다 삶 가운데서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어려운 거거든요. 새 계명이라는 말은 이전에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는 것을 처음으로 말하기 때문에 새로운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신명기 6장 5절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했고 레위기 19장 18절에서도 뭐라고 같이 읽어봐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하라. 원수 갚지 말라. 이런 말씀들 이미 다 했어요. 공간복음에서도 다 이 말씀했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 40절에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친 내용의 두 계명으로 요약이 되어진다. 이렇게 공간복음의 저자들이 정리했지요.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말씀한 두 계명을 오늘 본문에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 계명을 새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 이 새로움이 담겨져 있다는 건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피로 구속받아 모이게 되어진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한 것과 같은 그런 새로운 사랑의 기준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새로운 질서를 말하기 때문에 새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의 피를 믿어서 이 교회의 일원이 되어졌잖아요. 지체가 되어졌잖아요. 공동체가 되었잖아요. 예수의 피를 믿는 것은 구약은 이 장차고, 이제 그들이 처음으로 이제 믿어서 새로운 언약 백성이 되어졌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고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한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이 사랑의 질서를 새롭게 말씀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은 무슨 계명? 새 계명이다.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명을 무슨 계명? 새 계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새 계명의 기준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그의 사랑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에서 그치지 아니하고, 새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의 특징이 뭐예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새 언약의 백성들도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우리 모든 지체들이 몸이 뭐예요? 하나 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하나 되어져요? 어떻게 하나 되어져요?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 되어져야 한다. 그래서 뭐예요? 새 계명이다. 여러분, 새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목숨을 희생하여 주시면서 하신 사랑, 제자들보다 낮아지셔서 낮추어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이런 모범을 보이신 사랑으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뭐예요? 새 언약의 백성 되어진 오늘 우리들의 의무이자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에서 뭐라고요? 같이 읽어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나의 제자인 줄 알리라. 이 말씀으로 마무리해요. 우리가 뭐 하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예수님의 제자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자. 이 교회가 싸우면 더 잘하더라. 이렇게 말하면 우리 할 말이 없지요. 가만히 보니까 이재명 씨가 자신의 약점 부족한 거 공격할 때 그 사람이 금방 인정을 하더라고. 또 그거 상당히 지혜롭더라고요. 가슴을 찌르는 말이다 말이야. 이게 이렇게도 말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부족함들, 이 실수 허물들 말할 때 우리가 발뺌할 것이 아니라 뭐 하자고? 솔직하게 인정하고 내가 아직 부족하다.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는데 도달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그러면서 조금씩 성장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언약의 백성의 지체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오늘 본문의 이 34절 35절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 너희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에 나오는 사랑의 기준보다 높지 못하고 편협하고 약간은 분파주의적이다. 이렇게 가혹하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건 정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의 기준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의 기준이 두 개를 비교해 봤을 때 원수를 사랑하는 이 사랑이 더 높은 수준이냐,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기준이 더 높은 것이냐, 여러분들 보기에는 어떤 것 같아요? 거수로 한번 해볼까요? 아니, 속으로만 제 설명을 들어보면 결론적으로 알게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들 저들밖에 모르고 부모 형제도 모르고 교회밖에 모르고 막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 말에 쌓지 않아요. 아니, 내 그런 욕을 뭐 한두 번 먹었어. 우리 집이 대종갓집이니 얼마나 그런 말 많이 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는 살 것 같아. 요한복음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그 다음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세상은 예수님을 세상의 구주로 알고 고백한다. 이 세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말해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산상수훈에서 제자들에게 원수를 사랑하는 말씀보다 열등한 것이 결코 아니라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안 믿지 아니하고 너희를 대적하는 세상의 사람들 그들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라는 거군요. 어느 사랑이 더 높냐 낮냐 이거 이렇게 평가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초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초점이. 그리스도인들의 서로 간의 사랑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예수의 피를 믿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졌다는 새로운 신분을 경험하고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건데 이 사랑이 수준이 낮아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주셔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수준이 낮냐고요?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본받으며 사랑하는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반면에 세상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우리가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오래 참고 복음을 전하여 구원하여 내고자 하는 것으로 이루어진 사랑으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들이 먼저 빵을 먹어보고 아직 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빵이 예수 믿고 말씀을 들으며 교회에 가면 그 빵이 있다고 전도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인데 불신자들에게 전도하는 이 사랑이 원수에 대한 사랑인데 제자들 간의 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들 간의 사랑이 또 어떤 때는 세상에 대한 사랑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만 두 가지 사랑 중에 이 제자들 간의 사랑이 불신자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해서 열등하다고 결코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이건 초점이 다른 것이지 어느 것이 더 깊고 어느 것이 더 높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우리가 사랑할 때 무슨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사랑으로 예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이게 낮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사랑하여 전도하여 구원해 내고자 하는 그 사랑도 귀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도 귀하고 어느 것이 더 높고 낮다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비교해서 말한 곳이 또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는 사랑의 기준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고 심오합니다. 예수께서 명령하신 사랑의 기준의 깊이를 깨닫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날 때부터 너무 이기적이고 나중심적이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한 바울의 심정을 절실하게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 못한 것은 아직도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우리의 부족함 때문이라는 것도 우리가 절감하게 되어집니다. 성도 여러분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독생자를 보내주신 사랑, 예수께서 자신의 이 목숨을 버려주시면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의 깊이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며 사랑해 주셨던 그런 겸손한 사랑으로 우리 모두가 서로 사랑하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많은 사람에게 불신자들에게까지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께서 베드로가 그 밤에 자신을 부인할 것을 말씀했어요. 36절 38절이에요. 12제자들에게 새 계명을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지금 새 계명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그들을 곁을 떠나가시는데 관심 있고 당황해요.
반응이 제일 빠른 베드로가 36절에서 뭐라고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물었고, 베드로가 그의 선생님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이 곧 죽게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사실도 어렴풋하게 느끼고는 있었어요. 베드로는 유대인 당국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께서 떠나가시는 것에 대한 말씀을 제대로는 이해하지 못했지요. 어렴풋이 짐작은 했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즉흥적이고 충동적인 말을 자제시키고 지금은 깨닫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가서야 깨닫도록 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뭐라고요?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라고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지금 그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만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처리하는 희생 제사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지요. 예수님만이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불가능해.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할 수 있고, 계시라고 하는 말은 리빌레이션, 감춰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리빌드하는 거예요. 드러내고 계시할 수 있고, 그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영광으로 다시 영화롭게 될 수 있지요. 예수님만이 영화롭게 될 수 있어요. 우리는 과거에 영광의 자리에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베드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두 번째 양이 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 나중에 AD 65년 경에 로마에서 순교의 죽음으로써 영광 중에 예수님을 대면하게 될 것이라는 의미에서 너는 후에 따라오게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지요. 여러분,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의 죽음을 베드로는 할 수가 없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뭐요? 믿음 지키다가 선교하다가 그냥 순교의 죽음을 죽는 거지, 예수님처럼 대속적인 구속의 죽음을 죽을 수는 없다. 지금 너 나 따라올 수 없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베드로는 이미 시작되어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희생 제사의 유일무이한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근본적으로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로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무지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버려두고 떠나가신다는 사실에 대하여 분개했다기보다는 단순히 예수님 가시는 곳에 자신도 따라가고자 한다는 이런 순수함에서 이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근데 사복음서는 한결같이 베드로가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항변한 것으로 기록했다는 것이지요. 마태복음 26장 33절 한번 가봐요. 베드로가 같이 읽어봐요.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하여 그 밤에 그 자리에서 말한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대한 무지를 드러낸 것이, 우리가 이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어렵고 힘들 때 넘어지고 또 실족하고 하잖아요. 그 연약함을 드러낸 것이고, 무엇인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인간의 오만함을
드러냈다는 것이지요. 이 말은 나중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게 만든 씨앗이 되었어요. 38절 가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같이 읽어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당시 닭은요, 이게 순놈, 뭐라 그래, 장닭. 이것은 몇 시에 울어? 밤 12시 반에, 또 1시 반에, 또 새벽 2시 이렇게 3시 이전에 장닭이 3번 울었대요. 닭 울기 전에는 말은 언제? 새벽 3시 전에. 대제사장의 뜰에서 여인들이 말할 때, 뭐 말할 때, 나는 네가 말한 것인지 무슨 말인지 못한다. 저주하며 마지막에 부인하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잖아. 이렇게 장담하다 말하다가. 그런데 이 말 속에 이 무슨 말이 있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반어법으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려고 하는데 네가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담겨 있고, 또 다른 의미에서 이 말은 베드로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미래에 순교할 것을 미리 말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자기 말이 시가 되어 65년에 로마에서 베드로가 복음 전하다가 순교당할 그 죽음을 미리 예고하며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이 시가 된다 그러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범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었지요. 큰 소리로 만찬석상에서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지만 대제사장의 뜰에서 적대적인 유대인 무리들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그 밤 닭 울기 전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참 인간은 연약하지요. 장담할 말이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압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목숨을 주시면서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며 겸손하게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랑이 믿음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믿느냐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느냐 이렇게 믿어요. 여러분, 믿음은 뭐요? 사랑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사랑으로 나타내야 해. 믿음은 뭐예요? 사랑은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주는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교회의 형제 자매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날마다 서로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